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으로 그 복음으로부터 그 복음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중에 좀 속상함도 있고요. 또한 같이 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속상함과 그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다시 주님 앞에 돌리고 그러한 열정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의 감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독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들에게 진심으로 그때 전해준 그 복음을 너희가 그때 잘 받아들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서도 내가 잠깐 사명 가운데 너희 곁에서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거짓 선생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시는 이 사실,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여 주셔서 율법이 아닌 정말 어려움이 아닌 쉽게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을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받은 복을 어떻게 너희들의 발로 이렇게 쳐보낼 수 있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냐냐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탄스러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이키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딱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때에 주위의 방해의 세력들 가운데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것을 알기 어렵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으로 확인해 보겠습니까? 딱 한 가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마음 한 가지만 살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알잖아요. 이 양가가 엄청나게 방해를 하잖아요. 로미오의 가문대로 이 줄리엣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는지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정말 죽음까지도 불사하자.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사랑을 쟁취하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무릅쓰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서로 고백했을 때 그 두 사람은 그 숱한 방해 속에서도 자기의 사랑이 진실됨을 그 서로 간의 마음을 통하여서 마음을 교환하는 것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딱 싶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바로 그 믿음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이렇게 확증한 다음에 그들 가운데에 오직 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또한 믿음이 떠나갔으면 그 믿음을 다시 찾게 하는 수부로 이렇게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신앙을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그래서 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율법의 행위로 듣고 믿음, 다른 거 다 차치하겠다. 성령을 받은 것이, 이것을 조금 말을 바꾸겠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알고 있는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믿음이냐 율법이냐. 자,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어리석어졌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시작하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들처럼 받아야 돼. 육체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거짓 선생들이 이런 미혹으로 있기 때문에 이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돼. 육체 그 증거를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있게 되어졌다 이 말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제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요 핍박을 많이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고난을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 고쳐 핍박을 많이 당했느냐. 너희가 많은 고난 가운데에 그리스도지 아니하냐. 그런데 그 옛날에 받았던 그 고난을 너희가 이 순간 일순 다 헛된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느냐. 너희의 옛날 그 받았던 고난을 어찌 헛되이 받은 것 너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받았던 그 고난들이 과연 헛된 것들이었느냐.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다 이 말이죠.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할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상징되어지는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6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가장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그러한 예를 내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내세워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 아브라함의 행위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그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대단하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스스로가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스스로가 하나님 믿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했지만 철저히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데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데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상을 만드는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자라나는 우상을 가지고 장난감으로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가 먼저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비율이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우상장의 집안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우상장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끼치고 있는 바담 아람에서 끌어내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떠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단 아람을 떠나는 그 믿음을 보시로 여기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먼저 깨달은 자기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가 먼저 하나님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지 아니하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를 입은 것 아니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를 입었는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자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이 크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도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루드 킨십, 이 피를 나누는 것으로서, 그러한 관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영적인 정말 관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여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자손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은 되는 거라고, 율법으로 되는 거라고.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은 유대인에게는 구원이 아직도 없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저들이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으로 되는 것, 을 나눔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요,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복을 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물질, 또 장수, 여기에 대한 이렇게 복을 말하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지는 이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말씀하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갈 수 있는 이러한 현세적인 복도, 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그 주신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일하고, 자녀들의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죽은 다음에 가야 되는 저 세상도 소중한 세상이지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것이 없지 않은 이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여겨야 하는 그 세상임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살기를 결단하고, 또 그 결단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을 절제하면서 엑서사이즈 셀프 컨트롤,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 하나님으로서 조절하는 능력, 더 착하게 사는 것, 더 선하게 사는 것, 또한 더
베풀려고 더 덕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필요한 축복들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많이 베풀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달라고 할 이러한 기도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수준 그것도 가운데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복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답게 존귀하게 여러 가지 대를 이어가시며 하는 은혜로운 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